자,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 돼요. 성경에 그릇을 비유로 해서 표현해 놓은 말이 꽤나 돼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고린도 후서 그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 몸을 깨끗이 하라.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그 많은 그릇 중에서 그 그릇이 깨끗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더러우면 천이 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그 그릇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릇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 형제님들은 자기 아내를 어떤 그릇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무슨 그릇요? 연약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어요? 잘 보세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남편의 부속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릇은 헬라 말로 수키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수키오스는 모든 그릇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고 밥상 위에 올리는 아주 귀한 그릇. 그런 그릇이랍니다. 밥상 위에 올릴 그릇. 자, 밥상 위에 올릴 그릇이 있고 밥상 위에 못 올릴 그릇이 있잖아요. 아주 깨끗하고 귀하고 비싼 그릇은 밥상 위에 올릴 수 있잖아요. 밥상 위에 올릴 수 없는 그릇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그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연약한 그릇이라도 있어요. 연약한 그릇. 그릇은 그릇인데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앞에다가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면은 연약한 그릇도 있고 더 연약한 그릇도 있겠죠. 그럼 연약한 그릇은 누구예요 또? 그게 남편이요. 남편은 연약한 그릇.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왜 이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유를 했느냐면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강한 건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그릇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있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다닐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죽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요, 민수기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민수기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가마솥이 있었고 고기 국물이 있었고 파와 부추와 외가 먹을 것이 많았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냐. 우리는 고기도 못 먹는다. 기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20세 이상만 하더라도 60만 명 어린아이 노약자 다 합하면은 여자들까지 합하면은 200만 명은 좋게 넘습니다. 200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곧 모세를 여기는 고기가 없다. 맨날 만나냐?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에 정말 이 모세는 인생의 위기에 닥쳤죠. 고난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요즘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 조울증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 입으로 뭘 말해요? 죽고 싶다. 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다가 죽고 싶다 했어요. 그분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남자라고 다 강한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왜 연약한 그릇일까요? 재질이 뭐예요?
흙이요. 근데 흙도 보통 흙이 아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그때 말한 흙이 뭔지 아세요? 더스트입니다. 성경 원어에서도 똑같은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 이 흙을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아파르라는 뜻이 바로 뭐냐? 땅에 티끌이다, 먼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더스트입니다. 여러분, 먼지는 얼마나 약해요? 바람만 불어도 날려요. 그만큼 연약한 그릇이에요. 이 재질이 아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도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근데 풀은 베고 시들고 꽃은 떨어져요. 이 육체, 이사야 선지자는 또 말했습니다. 코로 숨쉬는 인간이 사람이라 그랬죠. 코로 숨쉬는 인간, 이 숨이 딱 끊어지면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연약한 그릇. 근데 여자는 어때요?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더 연약한 그릇. 그러면 남자보다 더 연약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형제님들, 지금 남편들 속으로 내 아내는 안 연약한데 얼마나 강하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상처받기 쉽고 잘못 다루면 깨지기 쉽고, 그래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여자는 디지털 가전제품이고 남자는 아날로그 가전제품이다. 그래서 디지털 가전제품은 톡 떨어진다든지 잘못하면 부품을 전부 갈아야 돼요. 근데 아날로그 전자제품은 고장이 나면은 탁탁 때리면은 가끔 작동이 돼요. 디지털 가전제품은 거기에 뭐가 있죠? 그거. 아주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그 부속품들이 있잖아요. 통째로 갈아야 돼요. 그만큼 여자는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더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오면 따뜻하게 품어줘야 됩니다. 아내의 잔소리 섞인 말은 나를 더 사랑해달라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더 사랑해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은 같이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성경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자, 아름다운 참사랑의 그 모습입니다. 이 정말 그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면은요, 귀하게 여기면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요.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나눠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수년 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내용을 우리 생명의 비서에서 보았던가 어디에서 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라이프 잡지에서도 보고 그랬는데요. 그 오래전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하는 라이프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지금도 나올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사가 붙었는데 거기에 큼직하게 사진이 거기에 게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사진에 한 노인 부부가 그 라이프 잡지에 이렇게 게재가 되고 거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글 속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진 작가가 지하철 그 지하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어요. 근데 옆자리에 한 노인 부부가 마치 소꿉동무처럼 정답게 앉아서 남편은 비스킷을 시키고 아내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주문을 했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그 사진 기자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옷차림으로 팍 가난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두 부부는, 그 노 부부는 누가 쳐다봐도 아무에게도 개의치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그렇게 호화롭지 아니하고 가난해 보였습니다.
주문한 비스킷과 차가 나오자 남편은 비스킷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그 아내는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시면서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신기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비스킷을 절반 먹고 그 남편이 자기 틀니를 뺐어요. 그리고 그 틀니를 빼가지고 손수건으로 그 틀니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틀니를 앞에 있는 아내에게 넘겨줬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그 틀니를 자기 이 잇몸에다가 끼웠습니다. 그리고 반가량 먹고 남은 그 비스킷을 건네줬어요. 그 아내는 아주 자연스럽게 틀니를 이에다가 끼우고 비스킷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마시고 있었던 그 차를 천천히 마시며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자, 이것을 바라보던 옆에서 식사하고 있던 이 사진 기자가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아, 가난한 노부부구나. 틀니를 양쪽으로 하면 되는데 틀니를 둘이 다 할 돈이 없구나. 자, 근데 그 비스킷도 많이 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스킷을 먹다 둔 비스킷을 이제 아내가 먹고 남편은 아내가 비스킷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행복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슴이 찡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실로 아름다운 사랑이로구나라고 느꼈답니다. 서로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눠주려는 마음, 이런 사랑을 지닌 분들에게는 가난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의 시선은 더구나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부부는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안 보여줘도 그려지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기다려주고 위하는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남편과 아내 말입니다.